안녕하세요.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. 아,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? 아니면 그냥 내가 가도록 뭐랄까 내버려 두시는 걸까? 좀 헷갈릴 때가 있죠. 오늘 마침 당신이 보내주신 글, 내 삶의 중요한 결정, 하나님의 허락일까 허용일까? 이걸 보면서요, 이 허락과 허용 두 가지 개념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. 그래서도 나오지만, 정말 확신하고 결정했는데,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달랐네. 이런 경험들 뭐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두 개념을 잘 아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요. 이번 시간에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통찰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먼저 그 허락이라는 것부터 좀 확실히 해보죠. 이 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, 그리고 그분의 선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끄시는 일, 이렇게 설명하네요.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거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요. 그리고 흥미로운 건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어도 그 안에 깊은 평안함, 또 담대함이 따라온다는 특징을 짚어주네요. 네, 맞습니다. 하나님의 허락은 그분의 그 주권적인 계획, 또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죠.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.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그래서 말한 내면의 평안이라는 건데요. 이게 단순히 어려움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. 아, 그런 건 아니군요. 네.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게 맞는 방향이다라는 어떤 확신에서 오는 그런 평안함일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어려움 속에서도 오는 평안함. 네. 그럼 이제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지는 허용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닌데, 우리의 어떤 고집이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내버려 두시는 그런 상태라고 하죠. 그래서는 이걸 절대 동의나 축복으로 보면 안 된다고 딱 강조하고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래서 이 글에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아주 핵심 예시로 들고 있어요.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 아, 발람 이야기요? 네네. 모압 왕이 재물을 막 주면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. 그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. 민수기 22장 12절에요. 네, 맞아요. 명확했죠. 그렇죠. 그런데 이 발람이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미련을 못 버리고 다시 묻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엔 가라고 하세요. 20절에 보면요. 네,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. 바로 그 부분입니다. 이 글은 바로 이 지점을 허용의 대표적인 예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발람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, 그 고집을 아시고 그냥 그의 선택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해석이죠. 아, 그렇군요. 결국 그 가는 길에 나귀 사건 있잖아요. 말 못하는 나귀가 막 말을 하면서 책망하고 그걸 통해서 경고하시는 걸 보면 이 허용의 길에는 분명히 어려움이나 하나님의 경고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러네요. 정말 탐심 같은 게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어려운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듣고 보니까 발람처럼 이 허용을 허락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삶에서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? 이 글에서 제시하는 기준들을 좀 살펴보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겠죠. 네, 그렇죠. 내 결정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이걸 먼저 보고 또 내 마음 상태, 어떤 찜찜함이나 불안함 없이 정말 참된 평안과 확신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. 네. 근데 그래서도 지적하듯이 발람처럼 탐심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이 내면의 평안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. 아, 맞아요. 그것도 있네요. 그리고 또 신뢰할 만한 어떤 신앙 공동체, 멘토나 동역자들과 나누면서 기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하고요. 네, 객관적인 조언을 얻는 거죠. 마지막으로는 결과에 대한 태도,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, 이것도 점검해 보라고 제안하네요. 네, 이 기준들을 종합해보면 글쓴이는 뭐랄까 마치 다리가 세 개인 의자처럼 설명하는 것 같아요.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기준, 또 내면의 평안이라는 주관적인 확신, 그리고 공동체의 지혜라는 관계적인 점검.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허락에 가까워진다는 거죠. 아, 균형이 중요하군요.
네, 발람의 경우처럼 탐심, 즉 내면의 불균형이 너무 커지면 다른 기준들이 막 무시되면서 허용의 길로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. 특히 감정이나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 말씀이라는 그 기준점을 단단히 붙잡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. 그렇네요. 말씀이 정말 중요하군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, 그분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이 글의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굳이 그 어려운 허용의 길을 힘들게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. 맞습니다. 이왕이면 허락의 길로 가는 게 좋겠죠. 네. 하나님의 허락을 잘 분별하고 순종할 때 더 평탄하고 또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우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이라는 어쩌면 우리 신앙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분별 중 하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. 하나님의 기품 안에서 오는 그 평안의 길, 허락과 우리의 고집 때문에 마지못해 열리는 조금은 위태로운 길, 허용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런 허락과 허용의 분별이 뭐랄까 인생의 아주 큰 갈림길에서만 필요한 문제일까요?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아주 사소한 결정들 속에서도 예를 들면 오늘 시간을 어떻게 쓸까? 무슨 말을 할까? 이런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? 당신의 일상은 지금 하나님의 허락 안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혹시 허용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? 네,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 보시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 속 여러 결정들을 돌아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